할렐루야, 2023년 5월 3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양적 부흥 이면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질적인 성숙도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많은 새 신자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나 진정한 성도다운 삶이 없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교회상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무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단지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은 물론 접대하는 일도 행하였습니다. 교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적은 수의 사도들이 행해야 할 일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는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무리에 의해 원망과 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사도들이 직면한 또 다른 위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교인들의 수많은 욕구에 부응할 수 없었으며 그 와중에서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였던 복음 전파 사역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는 휘청거렸습니다. 사도들은 그 위기를 감지하고 자신들의 본연의 자세, 곧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비록 오늘날 목회자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는 엄연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돌아보면 목회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일주일에 손가락으로 다 세기도 어려울 만큼 설교를 하는 것을 제쳐놓더라도 신방과 잡다한 업무로 인해 피곤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온라인 업무까지 하게 되어 기존 업무의 30% 이상 업무가 증대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현상과 같이 사도들이 갑자기 늘어난 교인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과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오늘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사역에 충실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여러 경무에 시달린다면 그러한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본문에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건전하고 진정한 모습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며 해석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평신도의 역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자 12사도의 일손으로는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도 섬기고 보살피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하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사역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과 협력하여 공궤하는 사역을 감당할 평신도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7 집사입니다. 7 집사들은 사도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중요한 사역이었던 공궤, 즉 극진히 섬기고 살피고 대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건전한 교회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도들만의 교회나 평신도만의 교회를 원하지 않으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일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지요. 사도들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교회가 건전하게 성숙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웠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달란트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의 모든 일은 오직 목회자의 몫이 되고 경무에 시달린 목회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건전한 역할 분담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입니다.
사도들과 일곱 집사의 사역을 구분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누가는 이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공개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심지어 제사장 무리들까지 예수를 영접하며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곱 집사의 공개 사역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 그리고 사회복지 사역이 균형을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멀리까지 확산되게 되었으며 예루살렘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역할 분담은 교회가 크게 부흥함은 물론 더욱더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서로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성취해 나갈 때 건전하고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역사하셔서 말씀 전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돌보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여러 가지 은사대로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모든 이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들이 합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안에서는 덕이 되어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옵시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고침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하는 말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 일어난 나사렛 땅의 역동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로 말미암아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력을 어떻게든 꺾어 막아보려 했으나 좋은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흥황해 간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스데반의 논쟁에서 좋은 구실을 찾았습니다. 최고 종교재판소인 예루살렘 공회에 회부된 스데반의 죄목은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고소에 대해 스데반이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광야 시대에 지어졌던 성막 아시지요? 이 성막과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로 만족하였고 어느 장소에 국한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 자체가 유대인들의 신앙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형식주의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도 종종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사라지고 성전 건물만 중요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성전과 모세율법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스데반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이 만난 성전을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만난 성전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지요. 그곳은 우상숭배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성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볼 때 성전, 곧 성소는 예루살렘도 가나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지였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던 바로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둘째, 요셉이 만난 성전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요셉의 경우에서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을 의미합니다. 비록 요셉이 형제들의 간악한 꾀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지라도 그것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모셔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으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셋째, 모세가 만난 성전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생활하고 애굽 사람을 죽인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목자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시내산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서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전하려고 했던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던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으며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셔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거지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계셨던 애굽 또한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며 임재하시는 곳을 뜻합니다. 거기가 바로 거룩한 땅이며 장소입니다. 넷째, 다윗이 만난 성전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예로 들고 있는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전의 의미는 좀 더 명확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지요.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거하시는 제한된 분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사건을 설교하면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솔로몬의 고백과 스데반의 변증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뜻합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경배 장소와 예배 형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성전의 참된 의미는 오늘날 교회의 대예배실과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지였던 갈대 우르에도 애굽에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거기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두 저자, 곧 바울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전의 의미를 아울러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따로 없으며 하나님과 예수께서 바로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참된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며 곧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성전의 의미에 대해 전하다가 죽어간 스데반의 얼굴이 있게 하소서. 성령 충만이 있게 하소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주께서 임재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의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사역 가운데서도 전도자 빌립 집사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으며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정치, 사회적 혼란은 사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기도하는 생활로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움직였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르튀레오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합니다. 빌립을 포함하여 집사로 선출된 이들은 성도를 돌보고 봉사하는 일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마술사 시몬을 회개시켰습니다. 다소 출신의 사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에 앞장서 있었고 이에 집사들은 본래 맡고 있었던 직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고 빌립도 사마리아로 피신했습니다. 빌립은 거기서 마술사 시몬을 만났습니다. 마술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계에 접촉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떤 특별한 기적과 점과 술수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죠. 또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섞어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0절에 보면 이 마술에 대한 관심은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게까지 모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점도 가끔 보고 또 결혼할 때 궁합 같은 것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만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식한 사람들도 마술에 의존하고 점이나 미신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빌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도를 그가 들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도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은 빌립의 말을 듣고 당신은 진짜이고 나는 가짜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금방 안 것이지요. 결국 그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을 받은 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교만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빌립에게 보내셨고 빌립은 순종하여 이 한 사람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한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십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준비시키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전부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회심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면 보통 부흥회나 어느 집회에서 뜨겁게 성령을 받아 급작스럽게 사람이 변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회심이 일어나는 하나의 경우에 불과합니다.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회심의 전형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은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이 내시가 내시이기 때문에 이방인일 것이라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연중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이지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의 의무입니다. 이로 보아 에디오피아 내시가 혈통상으로든 아니면 신앙상으로든 간에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빌립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해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또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과 그 말씀을 연관시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세상 죄를 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성경 말씀을 이해했듯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받을 결심을 했습니다. 물 세례였지요.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셨고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음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세례가 끝나자마자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채 가셨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지요. 이런 거짓말 같은 사건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가정이 변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도 나가고 구원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의미가 없던 사람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상에 있는 한 자매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자매는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잠시 다닌 적이 있었는데 심장병으로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중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모레면 퇴원을 하게 되었기에 목사님은 가벼운 기분으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잠시 교제하고 병원을 나오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자매가 바로 옆에 침대에 있는 환자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옆에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목사님이 오시면 꼭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옆에 침대를 보니 반색을 하며 기뻐하는 아주머니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문을 물어보니 사정이 딱했습니다. 환자는 효선이라고 하는 5살 먹은 여자아이였고 심장이 아파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나도 깨어나지 않아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2사람은 효선이의 엄마와 할머니였습니다. 이들은 집이 대구라고 했습니다.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데 서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는 목사님도 없어서 기도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고 꼭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근심과 눈물로 가득한 얼굴을 보니 목사님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에게 주님은 빛이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아이를 맡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아멘을 연발하더니 죄송하지만 나중에 한 번만 더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목사님은 다시 그분들로부터 애절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환자가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제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 번만 더 해줄 수 없느냐는 것이었지요. 중환자실이라 면회가 하루에 10분씩 2번밖에 안 되지만 자기들이 잘 이야기할 테니 꼭 중환자실에 들어가 아이 옆에서 기도를 한 번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없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아이가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믿음도 별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환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도해준 경험이 있지만 뚜렷이 치유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해주면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부분적으로 호전되고 통증이 완화되거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등의 효과는 느끼곤 했지만 극적인 회복의 사례는 별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목사님은 스스로 나는 육체적인 치유 사역에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완곡하게 거절을 표시했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모님은 목사님대로 가라고 자꾸 채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들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가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오세요. 하지만 자신이 없는걸요. 믿음도 안 생기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도 같이 기도할 테니 다녀와요. 아는 분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목사님은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모님은 주위의 집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주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은 병원에 가서 그대로 기도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여 곧바로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의식이 없었고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기계로 아이의 코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코에는 산소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호흡의 수치가 100이 되어야 의식이 깨어나고 일반 병실로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계가 넣어주는 힘이 50, 스스로 할 수 있는 호흡의 힘이 50, 그렇게 해서 100이 되어야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호흡의 수치는 7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호흡의 수치가 85에서 숨이 멎어 하늘나라로 간 어떤 자매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흡 수치 75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거의 죽어 있는 것이었지요. 의사는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무엇인가가 막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의사생활 30년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목사님은 더욱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온몸에 온갖 복잡한 기계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입, 코 등에 여러 가지 관들이 꽂혀 있고 붕대로 칭칭 동여매어져 있어서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눈으로 보는 것만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한참 뛰어놀고 즐겁고 재미있게 놀면서 사랑을 받고 재롱을 부릴 나이에 아이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었죠. 아이는 교회에 가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신이 나서 춤을 추며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전도도 열심히 한다고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아이가 이렇게 비참하게 누워있으니 그 아이가 너무 애처로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저 가만히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아이를 만질 수는 없었지요. 목사님은 조용히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셨기에 주의 이름으로 저는 명령하겠습니다. 아이야, 이제 일어나거라. 어서 잠을 깨고 일어나거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목사님은 이 아이를 감싸고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조용히 악의 세력을 결박했습니다. 악한 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사라져라. 이 아이를 놓아라. 주님께서 명령하신다. 목사님은 이것을 2, 3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이 몸을 비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입에서 피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시뻘건 핏덩이를 토해냈습니다. 그 시뻘건 덩어리가 아이의 호흡을 꽉 막고 있었던 것이며 악한 기운이 나가면서 그 막힌 것도 같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갑자기 중환자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뛰어오고 그들은 목사님의 아이를 막 눌렀거나 어떻게 한 줄 알고 마구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일행은 다 밖으로 쫓겨났지요. 목사님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이미 아이는 회복의 기미가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루 두 번 10분간의 면회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아이의 엄마와 할머니는 이미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교회에 그저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들에게 마음의 법칙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오히려 악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며 치유의 기운을 막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주님이 임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조금 전에 비통함에서 바뀌어 기쁨으로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이 눈에 선명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하다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목사님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과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날 밤 아이의 호흡 수치는 95까지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은 새벽에 아이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깨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이 하고 감탄사를 외쳐댔습니다. 아이는 그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음이 나왔지요. 그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냥 울었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곰인형을 사들고 아이에게 한 번 더 문병을 갔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 충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곰인형을 붙잡고 있는 아이를 보며 목사님은 너무나 행복했죠. 시간이 좀 지나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있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지요. 그러나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로 인하여 아이가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은 그 아이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아직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헬라식으로는 도르가로 번역됩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으니 이미 숨이 완전히 끊어져 묻히기 직전입니다. 다락이 뉘었다는 걸 보니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를 기다리며 아들을 다락에 뉘인 사르밧 과부와 같이 다비다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두 사람을 그 지역 근처에 있던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가 생전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지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긍휼이 없는 사람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색했고 자신밖에 몰랐던 우리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죽은 다비다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러한 기적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역사에, 우리 민족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이방인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 복음을 전파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대의 이 율법적인 분위기를 탈피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구원은 할례와 관계가 깊고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으로는 껄끄러운 존재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그를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보내신 거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을 체험했지만 베드로도 고넬료를 통하여 신앙이 얼마나 포괄할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방인을 전도하였고 고넬료는 가장 먼저 구원함을 받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에 근거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의 벽들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으로 포기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화해의 복음은 인종, 민족, 국가 등의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갈라지고 흩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사랑과 평화입니다.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는 언제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화가 단절된 곳에서 다시 대화가 이어지고 원수되었던 자들이 한 형제됨을 확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 땅에 뿌려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러한 자들을 기억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주후 69년경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수리아에 거주하였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추 역할을 했죠. 100명 중에 대표입니다. 로마군 지휘자죠. 당시 유대는 로마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점령군으로서 백부장의 지위와 권한은 막강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멸시하여 상종하지 못할 족속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대체로 난폭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로마식 이름으로 보아 이달리아 사람임에 틀림없었는데도 다른 로마 군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고넬료의 구제 활동은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을 정도였죠. 이렇게 볼 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신앙과 구제 활동을 통한 신행 일체의 의인이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사랑으로 일치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날도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이었죠. 습관대로 제9신 오후 3시쯤인데 기도하던 중 하나님으로부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하인 2사람과 경건한 사람 1사람을 택해 베드로에게 보냈죠. 그리고 이 환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항상 시간을 정해 기도하던 고넬료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구원을 지시하셨습니다. 고넬료의 부하들이 하룻길을 걸어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할 즈음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됐어요. 즉 하늘이 열려 내려오는 보자기 같은 것 속에 4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세 번을 거듭하고 나서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려가고 베드로는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고넬료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초청합니다 하고 온 것이죠. 베드로는 이 초청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많은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지만 아직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전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사람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 나서는 놀라운 사건이죠.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는 한편 자기 친척들과 부하들과 동료들을 불러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베드로의 도착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난 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로써 경건한 의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태산처럼 가로놓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계시했던 대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의 이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모였던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아집과 편견, 이기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사랑으로 화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복음의 본질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이루어진 이날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히 보여준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과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자이지 결코 어떤 민족, 종족, 혈연 등에 따라 구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공평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화해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만드시고 복 주신 주님의 사람으로 대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을 앞세워 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